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경은 갈라디아서 4장 29절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쭉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4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래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는데 그 갈라디아 성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이 성경을 쓰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런 이제 취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이게 여러 군데가 일례로 주여 한 자마다 구원받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뭘로 받는다 했어요? 믿음으로 받는다 했는데 또 어떤 성경에는 주여 한다고 천국하냐 이렇게 말한 데도 있다고요. 이게 매우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여러분이 듣기에는 이렇게 두리뭉실하냐 이렇게 또 질문을 던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성경을 읽을 때 왜 이야기를 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대선 토론들 많이 하잖아요. 내년 3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 건 아시죠? 대통령도 우리가 잘 뽑아야 되는데 일례로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전후 어떤 말에 꼬리를 잡으려면 굉장히 쉬워요. 전후 맥락을 다 잘라버리고 그 한 부분만 딱 발췌하면 사람이 한 10분 정도 이야기하면요 다 말꼬리를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다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그 사람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을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오늘 특히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이에요. 1장 6절에 보면 봐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있는 너희를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 그러니까 이단에 빠져 있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여러분 이단에 빠져 있는 성도들 많아요. 저거 지금. 엄청 많아요. 그들은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또 우리는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이게 그러면 뭐가 정통이냐? 이게 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이단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또 우리는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단이야.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도 맞는 것 같다. 이게 상당히 혼란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기준점을 뭘로 두자는 거예요? 성경. 그럼 이단은 성경 안 쓰냐 이거예요. 성경 다 써요. 아셨죠? 근데 이제 성경을 이단들은 대부분 이제 교주에 의해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교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이제 웬만큼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교주들은 신학교를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게 문제예요. 그렇게 쉽게 하면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목사가 될 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와야 목사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교주들은 그런 식의 목사가 되지 않아요. 학교를 그냥 안 댕겨버려요. 초등학교도 안 댕긴 사람도 많고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뭐를 하느냐? 기도를 많이 해요. 산에 가서 막 기도하고 거기서 불 받았다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묵시와 영감을 중시 여겨요.
사람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는 어디를 가도 무서움을 안 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혹시 손 들어 보세요. 뭐 산에 가도 안 무섭고 밤에 혼자 밤길을 가도 전혀 그런 거 안 무섭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서로 있어요, 보면. 근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무서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모여 사는 거죠. 여러분 자연인 같이 저렇게 지리산이나 강원도 정선의 산속에서 혼자 살 사람 많지 않아요. 무섭다니까 살면. 우리는 바람 소리도 밤에 되면 무서운 소리로 들려요. 그러니까 그게 웬만한 사람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개인의 체험이라는 것은 매우 신빙성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일례로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밤길에 비닐이 이렇게 푸사삭거린 거를 사람은 귀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걸 비닐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두워지면 체험이라는 것은 매우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단에 빠져있는 사이비 집단들은 개인의 체험을 중시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딜레마 중에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사람이 자꾸 어떤 내 개인의 체험을 중시 여기다 보면 그런 것들 속에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도둑놈은 도둑질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딱 집에 들어오면 돈을 어디다 둔지를 딱 안대요.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 네? 그렇죠. 오랫동안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그 집의 정서를 딱 보면 이 사람 어디다 돈을 놔두겠다는 것이 5분 안에 판단이 와요. 왜냐? 오랫동안 하니까 이쪽으로 감각이 뭐 할까요? 발달하는 거죠. 사람이. 발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나치게 개인적인 것의 이야기들을 어떤 대중적인 이야기로 끌고 들어오면 이게 잘못돼 버려요. 다 교회가 다 잘못돼 버려요. 그게 이제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단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 그만둬 버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준 말씀이 성경이 뭐라고요? 갈라디아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이제 그런 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어디 있겠냐?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거 지금 우리 주변에도 그런 거 많죠. 그러면서 바울은 5장 1절에 이런 말 하잖아요. 한번 가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뭘 했어요? 자유를 주셨으니 구름으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뭐예요? 이 종의 멍에라는 게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져가지고 무서워서 못 나오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때리고 여러분이 얼마 전에 TV에도 한번 나왔잖아요. 청소년들 그 영성훈련 시킨다고 해가지고 어떤 교회가 아니죠. 이 이단이 끌고 가가지고 사람 인분도 먹이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나왔어요, 이게. 그 해병대 같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똥을 먹여요, 똥. 공동묘지 혼자 막 가게 하고. 담력 훈련 시킨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람이 종속적인 관계가 되면 그 집단에서 쉽게 탈출을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정신적 노예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육신의 노예도 되고 그것을 이제 교묘하게 이단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이 포장에다가 이런 것을 해서 사람을 완전히 종속관계에다 만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아셨죠? 뭐 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지금을 구속시키고 있는 종교,
또 신비주의라든가 율법주의라든가 또 여러분이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친 여러분의 성장을 가로막는 뭐 남편 또는 가족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더 나은 내일을 향해서 뭐 해야 될까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뭐 언제까지 끊임없이 압박과 고통 속에 살 수 있는 성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왜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면 자유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냐?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지. 오늘 갈라디아서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구속하고 있는 종교적인 집단 또는 어떤 구성원 가운데 여러분이 직장에서 굉장히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그 직장에서 계속 다니면서 왕따 당하고 매맞고 고통당하고 다녀야 될까요? 다른 직장을 구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자살해야 돼요? 거기서? 그렇죠.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근데 직장에서 굉장히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이 삶에 의미가 없고 이러면 나와야죠.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둔다 할 때는 한 번 정도는 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왜 그만두느냐. 그러면 도저히 대화가 그런 문제라면 빨리 나와야지. 할렐루야. 그래. 그거를 존중해 줘야죠. 할렐루야. 왜요? 그 직장보다 더 중요한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셨죠? 내가 그 사람이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참아야 돼. 내가 희생해야 돼. 내가 희생함으로 우리 가족을 살려야 돼.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지만 여러분이 소속된 직장이 훨씬 어려운 정신적인 고통과 가면 지옥보다 더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도 그럴까요? 그러지만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더러. 그렇다면 그거에 더 나와도 충분히 살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지금 바울사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가치는 그런 구속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이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럴 수도 있어요. 아,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그게 이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읽으면서 범할 수 있는 오류인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다 세상에 그래 버리면 어떡할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누구의 법을 지배를 받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봐봐요.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일합, 화평, 온유, 절제,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이외에도 많아요.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열매가 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의 가치가 사람을 얽매이게 하고 고통을 주고 뭐 쉽게 말하면 인분을 매기고 성도들에게 아무런 자기의 사생활을 할 수 없는 그냥 종속관계로 만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는다면
이건 교회는 실패한 거죠. 바울은 그런 교인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정을 생각을 해보세요. 행복했던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전제잖아요. 지금의 상황은. 근데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결혼했어요? 손도 안 보죠. 부모님들이 그냥 너 결혼해 하면 대체적으로 그냥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막 결혼했다 두드려 맞고 막 평생을 술 중독에 시달리고 도박하고 그러다 막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도박 중독, 게임 중독 그런 사람은 근본적으로 결혼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죠. 안 해야 돼요. 그 책임이라는 게 있어야 하나요? 여러분 결혼하면 자식을 낳았다면 부모로서의 뭐를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식을 늙은 부모가 키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요즘은 솔직히 아무리 부모가 결혼한다고 하라고 한들 하겠냐 이거예요. 자기의 가치관이 이제 뚜렷해진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 선택의 폭이라면 신앙도 이런 관점으로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도록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제 신앙의 열매가 맺겠죠.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이제 막 억지로 어떤 사람은 억지로도 있을 수 있어요. 좋아요. 이제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억지라든가 어거지 떼거지 그러면 나는 아예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 사도는 그런 것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있잖아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나를 억압하고 있는 많은 것들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단에 들어가면요. 난 내일 나가야지. 뭐 일례로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목사님 나 우리 꿈의 교회 그만 다니랍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협박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제가 신방은 하겠지만 여러분이 저는 영 교회 목사님하고 노선이 맞지 않아서 다른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잡아요? 못 잡지. 근데 이단의 교회는 그렇게 순순히 놔줄까요? 안 놔줄까요? 절대로 놔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협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정보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쉽게 못 나와요, 여러분. 이단에 한번 발을 디뎌놓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선택에 함에 있어서 내가 가장 큰 기준을 그런 것을 말했잖아요. 여러분 혹 다른 데로 이사를 가거나 교회로 옮길 때도 마찬가지죠. 그 교회를 정할 때 요즘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이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건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뭐 목사가 됨에 있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총회를 만들어서도 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당된다고 해서 뭐 누구 나라에서 규제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목사 된다고 해서 규제하지 않아요. 비슷한 맥락으로 보는 거예요. 종교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의 눈은. 그렇다면 우리가 그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떤 여러분이 주변에 막 누가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거나 또는 여러분이 모르는 데서 자꾸 이게 신방이 오거나 이럴 때 한 번 정도 경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내가 무엇 때문에 저것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 정도는 던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아셨죠? 그럼 내가 너무나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 그럼 목사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볼게. 당신이 다닌 교회 주보하고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줘보세요. 이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례로 몸을 수술함에 있어서 서울 가서 수술할래요? 아니면 천안에서 할래요? 그러죠. 자리만 있다면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서울로 가려고 하죠. 왜 그렇게 서울의 집값이 비쌉니까?
서울은 살기가 좋다는 거죠. 그만큼 서울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여기에서 못 고치는 병도 고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로 가는 거죠. 힘들어도. 여기서 천안에 뭐 담대나 순천향이 잘하면 누가 천안 사람이 거기 가서 이 불편함에 거기서 하려고 하겠냐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를 맡기려면 최소한은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런 걸 안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이단들하고. 그럼 그들이 친밀하게 여러분에게 먹을 것도 주지요. 지금 뭐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지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보면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면 쉽게 나오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우리가 옷 한 벌을 사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옷 살 때 그냥 대충 삽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영적인 일에 대해서 이렇게 허술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신천지 이런 데는 몇십만 명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안타까운 일은. 아시죠? 제가 옛날에 찬양교회를 이렇게 할 때 교회 대출을 받았을 때 그 오상은 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도 신천지에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이런 데 빠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뺏으려고 이단들이 얼마나 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될까 안 차려야 될까요?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자,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 했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갈라디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3장에 한번 봐볼까요?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 했어요? 이제 여러분이 옷을 입고 있어요. 아셨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옷을 입었다 이 말이라는 게 이제 우리 느끼면은 이제 내가 옷 입고 있다 이러지만 그런 걸 잘 못 느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것에 대한 내가 스스로의 느낌이 있는데 너무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을 봤을 때 그 잘한다음의 기준을 내가 말했잖아요. 새벽에 안 빠지고 수요에 안 빠지고 모든 모임이 열성이면 다 믿음이 좋은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는 이제 열정이라고 생각하는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일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연에서 크는 나무가 건강할까요? 화분에서 크는 나무가 건강할까요? 여러분 생각하게. 사실 이런 화분에서 크는 나무는 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버려 그냥. 너무 줘도 죽어버려 이거는. 근데 자연은 스스로 생존하는 법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위 틈에서 자라는 소나무 같은 거 봐보세요. 어떻게 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스스로 생존한단 말이에요. 막 한 달 동안 비가 안 와도 생존해요. 어쨌든 살아요. 우리가 뭐를 하죠 그런 거를.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 매우 우리 눈에는 그들이 굉장한 열정이 있는 것 같아도 그게 믿음의 실체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의 실체를 가지고 있느냐가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가운데 뭐냐, 다른 복음 바울은 이제 없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서 이제 끊임없이 우리들을 노략질하는 사람들, 2장 4절에 봐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뭐예요?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뭘로요? 종으로 삼으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종으로 살래요? 자유자로 살래요? 자유로 살아야죠.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죠.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일까요? 아닐까요? 진짜로 괜찮은 나라예요. 사실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우리가 좋은 나라라는 것을 잘 모른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괜찮게 살만한 나라라는 거예요. 아셨죠? 옛날에는 우리가 영국, 프랑스, 미국 이런 나라들이 다 선진국인 줄 알았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우리나 도찐 개찐이에요. 별 볼 일 없어요, 다. 굉장히 그런 나라들도 물가 비싸고 실업자들 많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든 전자제품이요,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대부분. 자동차도 지금 우리는 벤츠, 독일 차들 많이 하잖아요. 현대 자동차가 독일에서 엄청나게 많이 팔린대요, 신문에 보니까. 그렇게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는 벤츠 타면 최고인 줄 알잖아. 근데 유럽 사람들은 현대 자동차를 무지하게 귀하게 여긴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전자제품 얼마나 귀하게 여기세요? 별로잖아요, 우리는. 근데 외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여러분, 저런데 중동 사람들은요, 한국 제품 하면 그냥 눈이 벌개져서 달라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이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가장 이제 믿음에 대한 출발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귀중한 통로의 역할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런 자부심과 긍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굉장히 잘 삶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추구하는 가치가 뭐냐? 캐나다로 이민 가자, 미국으로 이민 가자, 호주로 가자. 거기는 지상의 낙원일까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돈 주고 먹을 것 주고 놀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거기도 우리만큼이나 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캐나다 가서 살 바에는 차라리 우리나라에 저런데 시골에 가서 사는 게 훨씬 낫지. 제가 얼마 전에 자연인가를 보니까 이분은요, 미국에서 태권도 사범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신, 미국에, 우리나라는 사실 태권도 별로 안 하잖아. 우리나라 사람들 별로 태권도 종주국이지만 자부심도 없어요. 근데 미국 같은 데서는요, 태권도만 배워가지고 가서 미국에서 태권도장을 열면 구름대 같이 온답니다. 왜냐, 한국 사람들은 다 발치기를 머리 꼭대기까지 하는 줄 안 돼요. 그 정도는 이제 태권도가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이들 세계에서는. 근데 이분이 거기에서 태권도를 이렇게 도장을 한 20여 개 체인점식으로 하다가 지금 전라남도 신안이 있죠. 이 섬에서 혼자 살더라고요. 자연인으로. 근데 이 사람 하는 말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바닷가보다 자기가 살고 있는 신안이 더 좋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축복의 땅인가를 깨닫고 감사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이제 모르다 보니까 자꾸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손에 있는 떡이 뭐하다고요? 더 크게 보인다. 사실 똑같은데 얼마나 배고프면 그러고 있어요. 자꾸 사실 바꿔보면 또 그놈 것이 또 크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만이 우리가 이단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너무 여러분이 남의 그런 장막의 터에 기웃거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우리들 스스로의 울무가 돼요. 아셨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불행하다,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고요? 못 박혀졌다. 그 말이 이제 뭘까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옛날의 나의 모습이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이 성령으로 조금 더 충만해지려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된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서면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오늘 5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6장으로 가보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선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어제 이런 영화를 하나 봤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예요. 여러분도 한번 봐보세요. 우리나라가 1950년도에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제 6.25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터키가 우리나라에 약 4만 5천 명의 군인을 파병한 나라예요. 여러분 터키 아시죠? 중동에 있는 나라잖아요. 이스라엘 바로 위에. 지금으로 성경으로 치면 안디옥에 있는 지역에 이제 이 터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터키라고 하는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4만 5천 명의 군인을 보낸 나라라니까요. 그러니까 터키에서 만든 영화예요. 꼭 봐야 돼요. 아일라. 꼭 쓰세요. 오늘 가셔서 한번 꼭 가족끼리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예요. 저도 이제 그걸 이렇게 한번 봤는데 내용은 터키의 군인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느 마을이 이제 중공군들의 폭격으로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거기서 유일한 생존자 한 명, 5살 여자아이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 아이를 이제 이 사람이 케어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이 군인을 자기 아버지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잘해줍니다. 이 터키의 군인들이요, 이 아이에게. 근데 이제 군인들이 한 1년 정도 이제 복무를 하고 나면 이제 이게 체인지를 시키잖아요. 이제 전쟁터니까. 얘들이 가고 또 다른 애들이 오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 잘해주던 아버지처럼 따르던 이 군인이 터키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애를 놔두고 가야 돼요. 규정상.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애를 데리고 가려고 이제 가방에다 담누어 가지고 가다가 잡혀가지고 이 애는 고아원에 가 있고 이 터키 군인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간대. 이게 옛날에는 비행기가 없잖아요. 터키에서 여기로 올라가면 몇 개월이 걸려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가지고 이제 터키에 가서 입양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름도 모르고 이 절차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계속 찾는데 이미 이 아이의 이름은 한국 이름으로 변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찾다가 못 찾다가 50년 만에 만나게 된 이런 스토리입니다. 50년 만에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방송국에 의해서 이 사람이 만나게. 저는 이제 거기에서 뭘 느꼈냐면 이 세상을 바꾸는 것. 저 훌륭한 군인.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선을 행하면 그 발자취가 남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군인이 아니었으면 그 애는 100% 죽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결혼해서 자식 3명이 이제 이렇게 후손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만나게 되는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요, 진짜 눈물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가치 기준이 사랑과 선에다 맞추고 살아야 돼. 이제 우리는 5장 15절에 봐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뭐예요? 이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단이 있어요. 그럼 그들하고 우리가 싸워서 뭐 할게요? 에? 저도 여기 공원에 돌면 이단들이 저한테 시비를 많이 털 때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해요? 내버려둬버려 그냥. 어떡하겠어. 그 시비 터는 사람하고는 해서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 없어요. 괜히 나만 그냥 바보 되는 거야. 나는 목사인데 그런 사람들하고 뭐 시비 털어서 내가 뭘 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사랑과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사랑은 참으로 위대하구나. 할렐루야. 위대해요, 여러분. 여러분도 정말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불교 신자들을 보고 미워해야 될까요? 아, 절이니까 다 불타버려야 돼.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러면 이럴 거 아니에요. 교회 다 불타야 돼. 그러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세상에 평화가 어디 있냐고요. 우리 힘으로는 고칠 수 없어요, 그들을.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기도해주고, 그들도 평안하기를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어느 사람 막 그들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막 사탄의 앞잡이고. 그러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식의 종교적인 대립은 답이 없어요. 결국은 다 서로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많아요. 아, 저들은 다 죽어야 돼. 저들의 교회는 다 불타야 돼. 그렇게 다 말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버리면 다 공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다른 거 없어요. 그들도 행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다 우리가 더 나아지면 그들이 바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뭐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 정말로 이제 자유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뭘 갖고 있다고요?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 자유를 가지고 있다면 이 자유의 경쟁력을 가지고 이겨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겨내느냐? 로마서 8장 28절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 여러분 정당이라는 게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하면 더불어민주당도 있고 국민의힘이라는 당도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게 뭐 필요해요? 혼자 다 하면 되는 거지. 당이라는 게 모여야 뭐가 생기죠? 힘이 생겨서 대통령도 만들어내는 거죠. 교회는 연합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죠. 모든 기관에는 왜냐? 연합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건설회사들도 다 연합체가 있겠죠. 장애인 단체들은 연합회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택시든요. 다 있어요. 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의 보장을 더 받으려고 협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매일 솔로로 노래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네? 혼자 나서 매주마다 내가 솔로로 노래하면 힘들어요. 근데 여러 명 나오면 덜 힘든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노래할 때도 내가 저기서 노래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박수도 힘있게 쳐줘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기서 매일 설교를 여러분이 해봐요. 굉장히 힘들까요? 안 될까요? 힘든데 여러분이 전부 다 설교를 듣는 사람이 딴짓해 보세요. 저는 얼마나 고뇌에 빠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을 많이 해줘야 저도 흥이 돋죠. 할렐루야. 그 똑같이 여러분 가수가 노래하고 있는데 저놈은 뭔 저것도 목소리라고 노래하고 있나 이래 보세요. 가수 얼마나 힘 빠지겠어요. 가수들이 제일 좋은 게 뭘까요? 막 노래할 때 무대 앞에서 막 춤추고 막 이럴 때 가수 굉장히 기분이 업돼하잖아요. 그러죠? 그런 게 뭐예요? 협력인 거죠. 근데 가수가 노래하는데 전부 핸드폰 들고 검색이나 하고 앉아 있어 보세요. 굉장히 따분하죠. 견디기 어려운 거죠. 그 사람 노래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안 나오는 거죠. 공감해 줘야 되는 거죠. 함께 응원해 줘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를 대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멘이 나오는 게 좋습니까? 지죽은 듯이 조용한 게 좋습니까? 그건 왜 안 하세요? 그 어려운 것도 아닌데 아멘 해주면 힘이 생기잖아요. 할렐루야.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협력의 정신을 가지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그 다음에 시편 133편에도 이런 말을 해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4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할렐루야. 연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교회에 나오는 것도 다 연합이에요. 할렐루야. 협력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코로나가 내일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바뀌어요. 이제 진짜 마스크 잘 써야 돼요. 이제는 앞으로 나라에서 통제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 더 이상 이제 통제하다는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이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많이 늘어요, 이제. 여러분 실제로 늘어났잖아요. 영국 같은데, 지금 싱가포르 같은데 하루에 확진자 10,000명, 뭐 30,000명 이러잖아요. 주사 맞았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진짜로? 마스크 잘 쓰고, 손 소독 잘 해야 돼요. 여러분 어디 갔다 와서 손을 대충 물로 씻는 거는 버려야 돼요. 그건 아무 효과 없어요. 세균을 더 뭐하죠? 증식시켜요. 씻으려면 확실하게 비누로 씻든가 아니면 세균을 100% 죽이는 뭘 써야 돼요? 손 소독제 있죠, 저거. 저희들이 한번 나눠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손을 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손에 든 물건이 대부분 입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발에 든 것이 입으로 들어가지 않잖아.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진짜 우리가 지금은 나라에서 이걸 통제를 했어요. 이제는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왜냐? 경제가 이제 무너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더 주의해야 되고, 더 이제 철저하게 마스크 쓰지 않으면, 그건 이제 내 몫으로 이제 남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노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럴수록 이렇게 내년까지만 잘 버텨내면 이겨내고요. 이제 그렇지 못하고 몇만 명으로 늘어나면 이제 이거는 심각해져. 지금 선안도 문자 보니까 확진자 많이 늘었잖아요. 선안 아산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자유를 맛보려면, 자유라고 하는 것을 누리려면 그만큼의 대가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일상에서 어디를 다닐 수 없고 이런 건 다 자유의 제한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자유를 누리면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 같고 모두 다 한결같으면 코로나 잡힐까 안 잡힐까요? 잡히는데 그렇지를 않는 거예요. 또 숨어서 술 먹고 같이 밥 먹고 이래 버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다가 이제는 포기해버렸어요. 이제 못하겠다. 이제 너희들끼리 이제 코로나 걸려도 병원에 안 갑니다. 여러분. 자택에서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중증이 됐을 때 옮기는 거예요. 왜냐 병원도 이제 없어. 입원할 만.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갈라디아서의 결론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한번 가봐요. 이제 결론이 이제 갈라디아서는 요것으로 끝이에요. 제가 이제 다음에는 에베소서를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이 지루할 수 있어서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주제는 이런 거잖아요.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면 다른 복음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우리의 육신을 구속하고 거기에 올감해서 여러분이 누려야 될 자유를 다 박탈해버리는 이단이라든가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것에 여러분이 속박되어 있다면 직장,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갖고 자살해버려요. 얼마 전에도 여러분 검사가 자살했잖아요. 검사 자살한 거 알아요? 검사가 어떤 직업입니까? 근데 검사가 자살해버렸다니까요. 그게 부모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차라리 사표 내고 뭐 하면 되죠? 변호사 하면 되잖아. 근데 왜 자살을 하냐고, 검사한테. 의사들은 자살할까 안 할까요? 의사들도 자살한다니까.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직장에서 괴롭히면 의사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맞으면 안 하면 되잖아. 그렇게 좋은 머리로 다른 거 해도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하지. 왜 못해? 우리 같은 사람들도 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 지금 나를 구속하고 얽매이고 고통을 주고 있는 직장이나 종교라든가 이런 주변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고통하고 있다면 그 사람과의 단절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절대 그거는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 만나면 너무 스트레스고 도저히 살 수가 없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뭐 해야 될까요? 자유를 누려야죠. 그것이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왜 이 구속으로 다시 종노릇 하려고 하냐. 우리는 종이 되기 위해서 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이 기예요, 안 기예요? 그래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뭐예요? 종의 멍에를 매죠. 그 종의 멍에가 제가 말했죠. 직장, 가정, 이단의 교회 이런 데 소속되어서 고통하고 있다면 여기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예를 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행히 여러분은 지금 그런 데 안 돼 있지만 여러분 주변에 혹 여기에 빠져서 굉장히 고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5장 1절의 성경을 여러분이 꼭 읽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하느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냐? 그게 훨씬 제가 어떤 사람을 보니까 한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드니까 지리산에 내려갔어요. 그냥 집 짓고 거기에서 진료하는데 더러 사람이 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유명해져서 유튜브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자연약재를 가지고 사람을 진료하는데 지리산까지도 와요, 사람들이. 뭘 오겠냐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간 편하대요. 한 달에 30만 원만 있으면 산대요.
어떻게 살아 그랬는데 그냥 30만 원 갖고 살더라고요. 가족 일구고 애 하나 있고 부인하고 셋이서 30만 원. 자동차로 15만 원 들어가고 15만 원으로 먹고 살고 산대요. 뭐 다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현실이 너무 힘들거든. 거기에서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해버리지 말라라는 거죠. 또 다른 돌파구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다. 따라서 반드시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네요. 아, 이게 끝이다.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병으로 고통하고 있어요. 이 병에서 자유할까요, 안 할까요?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기다리세요. 할렐루야. 당뇨 고칠까요, 못 고칠까요? 반드시 세계의학에서 고칠 날이 와요. 암 고칠까요, 못 고칠까요? 고칠 날이 와요. 코로나 극복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유해질까요, 안 갈까요? 이거를 갈망한 사람 반드시 돼요. 할렐루야. 저는 믿어요. 꿈을 꾸면 이루어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사온데 이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 충만한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자유와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주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